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미래와 계획과 소망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한 구제의 역사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자격 없이 환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변의 귀한 이웃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1000번째 예물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원 또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1장,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신약성경 29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딸을 낳고 2주간 조리원에서 머무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데 뭘 오냐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매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생한 아내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아볼 수는 없었기에 그냥 유리창 너머로 계속해서 아기를 쳐다봤습니다. 그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마치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심정이 마치 부모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문한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사도 바울로서는 대단한 결심을 한 방문이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향한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사역하는 것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다라든지, 다른 교회로부터는 지원을 받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든지, 바울이 무보수로 사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래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 중에 이제는 그들에게 다시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아마 저였으면 너무 화가 나서 또는 실망이 너무 커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결심을 했을 것 같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었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서 억울한 모함 가운데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바울은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 다툼이 있고 그들 가운데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마침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님께 있는 공통의 마음일 것입니다. 차라리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프다든지 힘든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모든 부모님들은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찾아가게 되는 심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은 부모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염려가 충분히 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성도들의 재물을 갈취하려 한다는 루머에 맞서 나는 결코 성도들의 재산이나 소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중반절을 보니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마도 회사를 자녀에 투자하듯이 키우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며 훈계하는 것은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지 내가 너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얼마인 줄 아냐. 너 나중에 나한테 잘해야 된다. 나중에는 나한테 배로 갚아라. 10억으로 갚아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며 노쇠하고 연약해지는 내가 혹시라도 자녀에게 괜한 짐이 되는 것은 아닐지를 걱정하지 자녀에게 더 큰 투자금을 빼내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되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유일한 소원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바라는 것은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은 자녀의 생명이고 그 존재 자체이지 어떤 보답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습니다. 사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실제로 부모 자녀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품어주고 환대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부모의 심정으로 품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 적응하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를 모함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지?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저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생각이 저의 선행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때도 있음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이 가진 재물이나 소유와 반응을 바랄 때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때, 존재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때, 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행복을 누릴 때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새 버전으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라 한 것은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성도님들의 피땀 어린 헌금을 사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데는 여러 가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고 내 몸까지도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고 고백이고 헌신입니다. 자녀에게라면 부모이기에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남에게 하라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모함하는 이에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특히나 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비하고 놀라워서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자에게, 표현하는 자에게, 환대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와 환대로서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치게 되는 우리의 동역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고 환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어떠한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동역자들을, 심지어는 나를 모함하는 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기꺼이 내가 가진 비용을 쓰고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하신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생명이 먼저인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18일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